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사랑합시다. 전심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2022년은 위대한 리셋된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다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의 인생의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듯이 역사에도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 세계가 그레이트 리셋, 새로운 세계로 접어든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자들로 리셋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자체를 새롭게 설정하자, 세팅하자, 리셋하자,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지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땅의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도래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2020년인 줄 믿습니다. 지상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그레이트 리셋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왕국, 킹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왜 계속 킹덤 얘기하냐, 이상한 거 아니냐.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은 오히려 저희 쪽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킹덤은 왕국인데 왕국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 그러면 왜 나라는 단어를 쓰냐? 현대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나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더는 우리 인간 마음에 반역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반역의 영. 무슨 말입니까? 왕국 이러면 통치를 받아야 되죠, 왕한테. 그런 단어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편안하게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국민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국민이 주인 되는 게 나라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나라를 넘어서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어떤 삶을 살기 원해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기 원하신다. 그 현수막을 보세요. 부름의 상을 향하여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트로피가 있잖아요. 트로피. 이 땅에서 뭘 받아요? 트로피를 받는 거야. 그런데 주님께 갔을 때는 뭘 받는 거예요? 면류관을 받아요. 면류관을 주신대. 그 면류관은 떨어뜨릴 수도 없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상 주시려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고, 이미 2022년은 카운트다운 시작된 거예요. 뭘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우리는 왕국 게임, 상국 게임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전심전력해야 되는데 대부분 어디에 빠져듭니까? 침체에, 침륜에 빠져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후퇴합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냐? 누가 보면서 말하잖아요. 그 말은 믿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제도 선교 캠프 여기 하면서 제가 상당한 감동을 얻었습니다. 왜? 어제 막 드라마를 하는데 너무 재밌어.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그걸 하는데 아이들이 막 여기서 나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다가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 100년 전으로 딱 가는 거예요. 100년 전으로. 주기철 목사님 당시 때로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주기철 목사님이 실제로 진사참배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그 현장에 지금 한국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 청년부 회장이 거기 딱 간 거예요. 갔는데 웬일이야? 그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른 거지. 그때는 예배에 지키려고 생명을 거는데, 그런데 그 당시 때 주기철 목사님이 한국교회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런데 100년 후에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교회가 엄청 많다 이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 가족들이 우리의 이런 헌신과 이 고난이 헛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 한국교회를 일으켰구나. 그렇게 말하는데 또 한 가지 놀라는 거는 얘가 믿음이 너무 없는 거야. 완전 가짜 그리스도예요. 왜? 코로나인데 교회도 안 가네? 주기철 목사님이 볼 때 지금 한국교회가 어떨까요? 진짜 그리스도를 생각할까요? 그거를 드라마로 만들어서 착 보여주는데 와 얼마나 재밌는지. 보면 울면서 웃으면서 울고 울면서 웃으면서 보고. 야, 그렇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번성케 하셨는데 지금 어때요? 후퇴하고 있습니다. 침체가 데 빠졌어요. 교회단 교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 코로나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지혜롭게 해야 되고. 그건 뭡니까? 어제 강의하시는 분이 얘기합니다. 그건 배도다, 배도. 배도예요, 배도. 믿음을 저버렸다? 배도지. 신사참배 절해라, 죽는다.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온 그 친구가 빠져나가고 싶은 거야. 사인을 하면, 신사에 절하겠다, 사인을 하면 구출시켜주겠다. 쪽지를 주니까 그 쪽지를 갖고 있어. 만약을 대비해서. 만약을. 왜 그거 쓰고 나가야 되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부름의 상을 향하여 전진해야 되는데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 어디까지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안 갑니다.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했던 한국교회, 작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정체, 그리고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선교학자들이 뭐라고 연주합니까? 지금 시대는 양보다 질의 시대다. 양보다 질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안 나가도 된다. 그럼 많이 나갈 때도 그런 얘기 하지. 그렇죠? 많이 나갈 때도 그만 나가세요. 그만 질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그때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많이 나갔다고 자랑했잖아요. 그럼 지금도 그 기준이 동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 빠졌어요? 침륜에 빠졌고. 전진이 아니라 후퇴하고 있습니다. 머뭇머뭇, 언제까지 머뭇머뭇 거리겠느냐?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뒤로 물러나면 주님이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전진합시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간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뒤로 가는 자들은요 멸망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 나누겠지만 그 멸망, 나는 구원받았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멸망돼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 자리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원칙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객관적으로 맞춰보면요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든지 우리 입장으로 사랑의 하나님, 사랑만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사랑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공의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죠.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미 오셨다 안 오셨다?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인간이 지불해야 되는 모든 죄의 값을 이미 치르셨어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렵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완전 벗어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영의 구원이다. 혼의 구원이 아니라 영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신다는 것은 불신자들, 특별히 불의한 자들에게는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에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에게는 주님이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상 주시는 분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주님이 속히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속히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상 주려고. 징계를 내리려면 주님 어떻게 해요? 늦게 오시려고 해. 왜? 징계 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래 참으시잖아요. 그걸 무슨 시대? 은혜의 시대. 지금 은혜의 시대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고 구원의 복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요. 혼의 구원 안 받았잖아요, 아직.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혼의 구원을 이루는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상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아이들 이번 주도 또 말씀 공부했잖아요. 그럼 말씀 공부하면 말씀만 먹이도 되는데, 말씀만 먹이면 아이들이 육신적으로 배가 고프잖아. 그래서 제가 또 라지 피자를 또 2판을 사가지고 또 막 들어갔지. 들어가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하면 이 피자를 따뜻하게 빨리 먹이느냐, 이거잖아요. 천천히 가요? 빨리 갑니다. 왜? 빨리 먹여야 돼. 찬 거보다는 따뜻한 걸 먹여야 돼. 그래서 제가 이마트 사가지고 10분 만에 가지. 10분 만에 갔더니 관심이 없더라고. 주여,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기 위하여 막 급하게 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게 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찔리는 구석이 있어. 심판주가 아니라 상 주는 분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이 상이 뭐냐? 구체적인 상은요, 이뤄질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통치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왕국에 들어가서 다스리는 것. 이것이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혼인잔치집이라고 해요. 혼인잔치집에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주인공이 누구죠? 신부입니다. 신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이 땅 가운데 단장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뭐합니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통치와 잔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늘의 영원한 만찬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신령한 만찬. 벌써부터 아침부터 여러분들 배가 살살 고파지기 시작하잖아요. 여기는 배도 안 고파. 영원토록 배불러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상을 주시는데, 이 왕국 안에 왕으로 들어가서 통치하고 신랑 대신 신부를 맞이하는 그런 잔치집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맥잡기를 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전 시대의 교회가 나옵니다. 7가지밖에 안 나오는데요. 7교회 얘기한 것 같은데요. 맞지만 틀린 말이에요.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전 세계 교회는 7가지 유형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7교회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빌립보 교회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빌립보 간수장들 다 그 교회 출신들이잖아요.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데살로니 교회 나와 있나요? 안 나옵니다. 골로새 교회 나와 있나요? 안 나옵니다. 없어서 안 나왔을까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시대의 대표적인 교회를 가지고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단수로 교회들을 지칭하시다가 그 교회들 각각 끝날 때마다 복수로 전환시켜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 교회라면서요. 그 교회라면서 아닙니다. 앞으로 세워질 마지막 시대의 교회까지 아우르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특별히 이 계시록 전 시대의 이 교회, 7교회를 통하여 전 시대의 교회를 말하는데 여기에 상받는 교회에 대한 원칙을 말합니다. 상받는 교회의 원칙. 자, 상받는 교회의 대원칙이 뭐냐?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기는 자는 7교회 전부 다 나옵니다. 이기지 못하면 뭐한다? 패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걸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그것만 외치고 돌아다녔는데 회개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만히 있어도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지만 교회들 각각 끝날 때마다 이거는 믿는 자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자래요. 근데 뭐라고요? 이기는 자는 지는 자는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겼는데 이기는 자는 왜 그 얘기를 해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상급을 향한 두 갈래가 있습니다. 자, 이 신자에게는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자, 모든 신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통된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예정.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도 없어요. 왜? 다 주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택정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뭐 됐어요? 거듭났습니다. 이게 모든 신자, 구원받은 모든 신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인치셨는데 무엇을 해요? 성령으로 인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전하는 생명,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기록 안 됐어요? 기록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신자에게 적용되는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냐? 그렇지 않죠. 여기에서 사실상 두 길이 나와요. 자, 믿는 모든 신자, 구원받은 모든 신자에게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부터 두 길이 나눠져요. 성경 뭐라고요? 제자가 아니라, 신자가 아니라 제자가 되라.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라 말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계시록에서는요,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하냐? 옷을 입었는데 이기는 자는 어떤 옷을 입었다? 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어라? 흰 옷을 입어라. 흰 옷은 무엇입니까? 인내했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뎌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승리자에게 무슨 돌을 주죠? 흰 돌을 줍니다. 이 흰색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땅의 색이 아니라 하늘의 색이에요. 하늘의 색. 그래서 겨울 되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눈이 내리잖아요. 눈이 무슨 색깔이요? 흰색. 하늘의 색이야. 제사장들이 안에 입었던 속옷이 어떤 색깔요? 흰색. 케토네트. 흰색. 신랑을 위하여 신부가 예비됐는데
그가 입었던 옷이 세마포잖아요. 흰 세마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위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의로운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흰옷을 입었다. 반대, 흰옷을 입지 않았다. 고난을 견디고 이긴 사람들, 승리한 자는 흰옷을 입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있다. 믿음의 행위가 반대로 없다. 이 말은 이 땅에서 불의한 삶을 산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행위가 있다. 흰옷을 입었다. 이것은 주님의 인정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여기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의를 행했다. 뭘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보다 높은 의가 아니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죠. 그 의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늘 왕국의 대원칙 산상수훈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의로운 자들이죠. 불의하다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불의한 사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은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뭐라고요? 흰옷을 입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착하다. 충성되다. 그런데 불의한 자에게는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에 얘기합니다. 신자의 두 길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상을 받을 거냐 패배자의 길을 갈 거냐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중립이 없어요. 중립이 어디서 나와요? 가톨릭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들은 주님을 기다리며 졸지 않고 있잖아요. 슬기로. 미련한 처녀들은 죄송합니다. 자고 있어요.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에 치여가지고 너무 피곤해. 주님 기다리는 데는 피곤해. 웬일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피곤해서 자버려. 악하고 무한 종이다. 게으른 종이다. 나는 한 달란트밖에 없는데요. 한 달란트가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왜? 한 달란트가 금 34kg예요. 1kg에. 금 하나가요 34kg니까. 그게 작아요? 한 달란트 못 받았는데요. 그 말은 가치를 모른다. 내게 주신 조그만 직분, 사역, 만남, 일주일의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거지. 시간에 대해서도 관념이 없는 거지. 세월을 뭐 해라? 아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금이 뭐다? 지금이다. 여러분들 현금이죠, 현금. 지금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두 길이 나눠지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흰옷을 입은 사람은 뭐로 들어가요? 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뭐합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즐거움에.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왕국 밖에서 슬퍼 묘한 일을 갈게 될 것이다. 징계를 당한다.
고통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것은 왕국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 심판받고 안 받고 이거는 생명책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잖아요. 약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있으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신학의 잘못된 모순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천국 가면 다 끝이라는 거잖아요. 천국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뭐죠? 성경에는 두 갈래로 나눕니다. 그게 뭡니까? 천년 왕국,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시기적으로 다 달라요. 장소적으로 다 다릅니다. 그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부터 진행되죠? 천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국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못하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려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어요. 이름이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천년 왕국에. 그런데 이 땅에서 불의를 행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명책에서 이름을 뭐한다? 제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천년 왕국 밖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징계의 장소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즐거움에 신랑 되신 주님과 혼인잔치하며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천년 동안. 그런데 주님의 시간표로 볼 때는요, 그게 하루입니다.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예요, 하루. 그러면 징계받는 사람은 뭡니까? 옷을 준비해야지.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와, 이 땅 살면서 50년 사는 것도 힘든데, 와, 지금까지 고난의 연속인데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기 들어가면요, 천년 동안 당해요.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저주함에 가깝다 얘기하잖아요. 저주 받았다고 얘기 안 합니다. 저주함에 가깝다. 왜? 신자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공이 흰옷을 입지 않았으니 왕국 밖으로 가서 저주함에 가까운 걸 당한 거예요. 불살라지는 거예요. 슬픔의 일을 가는 거야.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해요? 나의 임재소 어떻게 해라? 떠나가라. 여기는 함께입니다.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떠나가는 순간 왕따요. 가난 신자요. 그래서 징계받고 난 이후에 주님 뭐라고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신다. 아들. 그런데 흰옷을 입은 사람은 이미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린 예수 믿는데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맞지만 성경을 더 깊게 연구해 보면 믿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 자녀가 되는 건 자녀라, 자녀. 자녀가 어떻게 해요? 아들로 성숙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나 이제는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의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끝났어. 그냥 끝났기 때문에 다 그냥 똑같은 거야.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성경에 그래 돼 있어요? 몇 단입니까 도대체? 다 끝났어. 이게 구원파거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들었다면 이게 웬일이야? 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엄청 모이는 그룹들이 있어요. 신앙 논쟁이 터져버렸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면 구원 탈락되냐? 이거 가지고 막 둘이 막 붙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댓글을 좀 달고 우리 초대하려다가 좀 더 기다려보자 막 속이 타. 왜? 500년 동안 그 논쟁이 해결 안 됐어요. 왜 해결 안 됐을까요? 천년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을 같이 받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모순된 논리, 교리 논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국을 모르면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500년 동안 싸우잖아요. 전영왕국과 새하늘사 같이 밥벌이니 더 이상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갈 데 없어. 갈 데 없으니 구원 안 받았다면 큰일 나잖아. 무조건 받아야 돼. 근데 또 행위를 보니 또 구원 안 받은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뭐 억지를 부리는 거야. 똑바로 좀 사는 사람들은 믿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행위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행위를 강조하게 되고, 또 행위가 좀 어설픈 사람은 믿음이다, 믿음. 하나님의 주권 막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막 제자도 막 회개하면 된다. 속으로는 나를 위해서. 천국 가면 끝나니까. 그런데 웬일이요? 그걸 우리는 소위 말하는 무천년설이로. 저는 앞으로 얘기할 겁니다. 무천년설은 이단이다, 이단. 이단의 논리다, 이단의 논리다. 성경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싸워야 돼,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들어왔으니. 그러니까 계시록도 어떻게 봐요? 묵시문학으로 볼 수밖에 없는 묵시문학. 묵시문학은 인간이 재해석 편집한 게 묵시문학이에요. 계시록이 묵시문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다른 성경처럼 다 똑같이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그거 있는 그대로 믿어야지. 깨닫는 은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징계의 장소에서 징계를 당하고 나서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흰옷을 입었던 이 사람들은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요. 그러면 불의했던 사람들은, 불의했던 신자들은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름 지워졌던 이름이 회복돼서 들어감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이 히브리서 12장 징계돼서 자녀기 때문에 징계를 줘. 자녀기 때문에.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요, 통치, 다스림이잖아요. 다스리고 또한 신부로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새하늘 새 땅은요, 와이프라고 해요. 아내라고 해요. 신부하고 아내하고 같아요? 같지만 다른 거죠. 결혼식장에서 신부다. 근데 살면서 사람만 10년 살았는데 사람 소개할 때 내 신부입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몇 번째 결혼했어요? 이렇게 하냐? 내 집사람입니다,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을 거치고 들어가냐, 거치고 못하고 들어가냐, 이 차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계속 우리는 연구해야 됩니다. 정말 그러한가요?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급을 향하여 하나님은 두 갈래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받으러 가야 된다? 상급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답이 금방 나왔잖아요. 이러면 어디를 향하여? 상급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 왕국의 통치자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로 그 잔치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름의 상입니다. 그래서 이 상급을 향한 우리의 방법, 이 상급을 향한 우리의 자세, 우리 중심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이 상급을 향해서 우리가 2022년도 이 개념을 알고 달려가는데 이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세와 중심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뭐예요? 전심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뭐 해야 됩니까?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할 것. 그것이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과 39절까지 말씀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곧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아멘. 자, 가장 큰 첫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가장 첫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받는, 우리는 상받는다 이러면 뭐 칼 들고 가가지고 막 총 갖고 가가지고 막 대포 갖고 가가지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세 중심이 방법이 뭐냐? 싸워가지고 피 터지게 막 이겨내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름의 상을 향해 전진한다는 이 의미 자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마음과 혼과 생각을 다하여. 한마디로 뭐죠? 전심하라는 거예요. 전심. 그래서 바울이 재밌습니다.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장 기본이요 근본되는 자기의 중심과 자세 이 방법을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는데요. 표준 세 번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래요. 그런데 더 재미난 게 있습니다. 뒤에 뭐라고 된 줄 압니까? 우리 킹제임스는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표준세목은 뒤에 이게 들어가 있어.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재림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뭐가 준비됐다? 신부가 준비됐다. 그 말은 내가 열렬히 주님을 뭐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냔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은 뭘 보신다고요? 정말 나를 사랑하냐 이겁니다. 에베소 교회 첫 교회를 향하여 주님 뭐라고요? 첫사랑을 잃었다.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었다. 그 사랑은 뭡니까? 신랑을 향한 신부의 기본이요, 기초요, 근본이요, 자세요, 중심이잖아요. 잃어버렸다는 거야.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라.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둘째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돈을 열심히 하고 둘째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을 다 우리 가정 보고 말하고 둘째입니다. 네가 주님을 사랑하냐? 그냥 아닙니다. 전심으로.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이 이렇게 끝내버려요. 성경에 보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처녀.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말하거든요. 성령 충만하다 충만하지 이것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 내가 그래서 사람 이러면 와 요즘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이 말은 주님 안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감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 잠도 괜찮아. 왜? 주님 오실 거니까. 신랑이 오실 거니까. 괜찮아요.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힘들고 막 잠도 못 잤는데 와라 가르치는 거야. 아이들 오면 막 떠들고 막 동네 난리가 아니야. 밑에서 올라와. 제발 조용히 좀 해주세요. 괜찮아. 욕 듣는 한이 있어도 애들한테 말씀을 전가하겠다. 잠을 못 자도 애들한테 전가하겠다. 돈이 없어도 맛있는 거 사주겠다. 애를 사랑하니까. 미쳤다고 레바논에 또 들어가요? 레바논 사랑하니까 가는 거 아니야. 베이루트에 막 폭탄이 터지고. 야야 위험하다. 근데 가. 사랑하니까 가는 거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돼요. 주님 사랑하는데요. 진짜 사랑하냐? 사랑하는데요.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비대면 때문이야. 비대면. 주님하고 성찬식 하러 왔는데도 거리두기 해야 되고,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 백신 맞으셨습니까? 주님이 뭐다? 주님 날 만나고 싶으면 콧구멍 쑤시고 오세요. 이래 되는 거야. 주님의 코는 지상의 코가 아니야. 그래서 왜? 여기저기 다 만나니까 다 쑤셔야 돼, 주님은. 웬일입니까? 그런데도 자기 교회는 위대하다고 소리치고 전다고 돌아다녀요. 베옷을 뒤집어 써도 모자랄 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그 기름이 있어야지 그 성령 충만에 유지되듯이 신랑을 열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을 걸고 교회로 오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옛자만 들어도 눈물이 펑펑 터졌잖아. 우리는 기도하자 그러면 다 자고 있어. 왜? 꿈속에서 만나야 되니까 다 자. 주님은 꿈으로 안 나타납니다. 성경 없는 지역에 계시로 한 분씩 나타나시는 거지. 둘째는 무엇이냐?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이라고요? 이웃을 향하여 전심으로 사랑해라.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내 이웃을 어떤처럼 사랑해라? 네 몸처럼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몸을 사랑해 안 사랑해요?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지. 찍어 바르고 막 다 따지고 의식해야 되고, 나한테는 다 투자해. 아무도 보지도 않는데. 내 몸은 무슨 몸이다? 내 몸이다. 네 몸은 네 몸이다. 그렇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데 나보다 남을 어떻게? 낮게 여기잖아. 낮게. 그냥 맨날마다 뭐라 그러잖아. 뒤에서 막 험담. 이거는 자기보다 낮게 여긴다는 거야. 낮게 여기 때문에 계속 남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쩌고 막 계속 얘기해. 주님 오실 때까지 얘기해. 그러면서 말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면 큰일 나요. 남 얘기만 하다가 주님 오시옵소서. 오는 순간 입부터 맞는다. 내 몸, 우리는 내 몸은 내 몸이고 네 몸은 네 몸이고. 왜 그렇죠 도대체? 갈라디아서에 얘기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6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함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의 기호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라. 이러면서 요 얘기를 합니다.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15절,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키면 서로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주면. 물고 삼키면 서로에게 뭐가 된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바울은 뭐라고 하면 소멸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소멸돼 버려.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라.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소욕이 내 몸은 내 몸이고 네 몸은 네 몸으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왜 내 몸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 말은 그것이 원래의 하나님 주신 것이란 겁니다. 그는 인간이 창조됐을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됐다고 성경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고 남자 안에서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여자가 나왔잖아요. 그럼 원래부터 무슨 몸이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한 혈통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나눠진 몸을 어떻게 알아? 한 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밀입니다. 성경을 이걸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말합니다. 뭐가 되는 것?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한 세 사람이 함께 하나가 되어 뭘 지어져 간다? 성전을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신천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신천지한테 지는 거야. 각 지파들 있잖아요. 신천지를 막 옷 입고 막 지파잖아요. 한 몸이라 이게. 기독교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지. 가운데 막 다 틀렸는데 또 뒤에는 또 맞게 얘기해. 또 처음에는 또 맞게 얘기하면서 딱 틀리게 말아가지고 마지막에 또 맞게 얘기해. 신기하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인간은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또 나눠진 남자와 여자도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가 나잖아요. 옆구리에서 나왔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 창에 찔리시면서 물이 쏟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인데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하나죠. 그래서 그리스도 머리, 주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 몸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마디마디 연결해서 뭘 지어나간다? 성전을 지어간다 그러잖아요. 재밌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매. 그게 뭘까요? 새 예루살렘 뭘까요? 우린 계속 장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성경에는 장소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려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뭐냐? 이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하나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나중에 세계로 완벽한 하나 된 세계가 이 땅에 도래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죄로 말미암아 전부 다 나눠졌잖아요. 육신의 욕심. 그래서 나 중심, 그게 비대면 사회가 뭡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레이트 리셋은 창세기 3장의 최고봉입니다. 잃어버린 바벨탑 사건. 네 스스로 네만 생각해라. 네만. 예배 드릴 때도 오지 마. 왜? 가상세계로 들어와라. 가상세계로 들어올 때는 팬티만 입고 들어와도 된다. 왜? 가상세계 아바타에는 모든 걸 다 꾸며놓거든. 클릭만 하면 늘 똑같은 모습으로 금방 나와. 1초 만에 튀어나와. 예배 올 때 준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런 가상의 나의 모습을 탁 들어와서 포장해가지고 거기에 다 아바타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가 부흥돼야 부흥된 거야 그게. 가상세계에 전부 다 부흥달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앉아있을걸 거기. 가상세계 만들면 되지. 그렇잖아요. 아바타 다 만들어. 짐승까지도 주님 찬양하고 예배해. 정상이에요.
교회마다 그거 만든다고 정신이 없어요. 올 필요 없어. 감염되니까. 선교 왜 가냐? 갈 필요 없어. 알아서 살아남아라. 너는 너대로, 네 민족은 네 민족대로 알아서 살아남아라. 주님 오신다? 그 뭐 주님의 주권에 있는 거다. 니네들이 결정해서 교만하게, 니네들이 땅끝까지 복음 증가한다고 주님 오시냐고.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땅끝이 뭔데? 2, 3, 7, 5천 종족이 땅끝이다. 복음도 아직까지 하나도 안 전해졌다? 맞아요, 틀려요? 그럼 지금까지 했던 사역이 뭔데? 2000년 동안 사역했던 건 뭔데?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뭐라고 해요? 네 원수를 사랑해. 화평을 증가하는데 그 화평이 그들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그럼 그 화평이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하는데 결단한다면 그 화평이 우리에게 도리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막 설교한다네요. 와, 요셉이 왜 하나님이 쓰시냐? 총리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쓰신다. 어차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절대 주권이 총리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애국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말은 그럴싸한데 그거는요 운명론입니다. 그럼 요셉이 가만히 있었어요? 보디발이 막 옷 벗고 막 쇼를 하고 있는데 막 가만히 뭐 주님의 주권이니까 그 유혹도 자연스럽게 막 넘어서게 되고. 아니요, 싸운 거예요. 요셉이 싸운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을을 선택하고 자리를 뛰쳐나가고 싸운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 주세요. 사랑 안 됩니다. 입으로 선포해야 돼. 당신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엄청 미워하는데도 사랑한다. 선포를 해야 돼. 그렇죠? 막 만나면 막 죽이고 싶어. 칼을 던지고 싶어. 선물을 줘야 돼. 계속 줘야 돼. 줘야 돼. 야곱이 어떻게 해요? 에서가 좋아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데 선을 계속 억지로라도 행합니다. 이기는 싸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알잖아요. 그 원수는 뭐다? 사단이다. 이 사람도 피해자구나. 가해자가 아니구나. 창세기 3장이요. 영적 존재 사단의 포로가 돼서 원수 짓을 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있었을 때에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이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사단이 부추겨서 하는 거지. 이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화평의 눈을 뜨면요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라 불린대요.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전심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이것이 2022년도 저와 주신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전심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이죠? 전 세계 전심으로 연합하는 그룹이 있어. 그게 어떤 그룹이냐? 악의 연대 그룹. 전심을 다해 하나 돼. 성경에 재밌습니다. 악이 딱 하나가 됩니다. 악이 딱 하나가 되는
악 자체가요 한 몸체가 되는 데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적그리스도로 말해요. 적그리스도는요 악의 하나의 실체요 한 몸체입니다. 악의 화신이요. 자,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세상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죠.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세상과 연합하잖아요. 지금 세상과 버터잖아요.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 연대하고 있어요. 왜? 거기에서 충성을 다하면 뭘 얻어요? 명성을 얻어. 거기에서 충성을 다하면 뭘 줘요? 돈을 줍니다. 와, 마지막 시대에 이랬는데 근데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있어. 저는 웃습니다. 자랑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에스더는 어떻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죄송합니다. 에스더가 아락사스다 왕 이런 가운데 자기가 믿음으로 결단 안 했다면 역사는 가정이라는 게 없는데 혹시라도 뭐 가정은 우리 자유니까 안 했다면 뭐가 됐겠어요? 악의 몸종일 뿐이야. 결단하지 않은 악의 몸종이에요. 아다사스의 몸을 기쁘게 해주는. 그러면서 그 왕국의 화려하게 치장해서 사는 거야. 정체성 잃어버리고. 우리 자녀를 렘넌트에 성공했습니까? 착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악의 몸종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세상에 내게 경배하면 세상을 주리라. 사단이 줄 수 있으면 줍니다. 어마어마한 자리에 성공해야죠. 거기 있어. 뭘 줘요? 명성을 줍니다. 명예도 줍니다. 좋은 직장 다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교회 갈 때 콧구멍 찔러라 얘기하는 거예요. 찌르시면 가지 마라.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렇죠? 세상이 다 줬어요. 예배 들어가라? 가지 마라. 알겠습니다. 왜? 안 가야지 그 자리 지킬 수 있어. 깨닫는 은혜 길 바랍니다. 자랑할 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뭐 한다고 자녀 자랑을 합니까? 아직까지도 못 깨달아요? 주님이 왜 지혜를 줬습니까? 왜 그 자리에 있게 하셨죠? 뒤집으라는 거야. 생명운동하고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빌 게이츠 벌써 뭐 한 20년 가까이 다 돼가죠. 거기에 우리 렘넌트가 빌 게이츠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차출돼서 얘를 막 특별 장학생으로. 그 얘가 어떤 게임이냐? 성경을 가지고 게임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세계보고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엄청나게 자랑해줬어. LA에 있는 친구인데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 친구 우리 다락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빌 게이츠한테 복음을 전거하고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고 있구나 간파하면서 우리 이 시대의 렘넌트를 깨워야 되는데 얘기 안 해. 지만 도망가. 엘리트들 전부 다 적그리스도 몸종돼 있어요. 근데 자랑하고 있어. 그 자리에 있다고. 불임의 상이에요. 적그리스도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야. 하늘의 부름의 상이 아니라 세속의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의 상을 향해 간다, 전심으로 살아간다. 이거하고 동일한 게 무엇이냐? 일사각오입니다.
로마 황제가 회유를 하고 돌아서라고 얘기해 본들, 주님이 내 인생 80평생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냐. 죽음을 선택했던 폴리갑.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주님을 배반해요? 코로나라고 도망가요? 이미 그거는 배도예요. 전혀 못 깨달아요. 그러면서 2단이니 3단이니 왜 왕국이라는 단어를 썼니? 인터컵을 하고 다락방을 하고, 니는 다락방 할아버지를 해야 돼. 당신은 인터컵의 할아버지를 해야 돼. 더 해야 돼. 우리보다 더 열방에 가야, 더 전도운동 제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왕국에 동참했던 요한은 어디 있었어요? 밤모습. 저와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사는 사람은 결국 밤모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성교 갔다 오면 격리되는데요. 격리하는 그 이 10일이요 밤모섬이에요. 세상에 건들 수 없어. 가족도 건드려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국가에서 지정해놨어. 못 건들도록. 이야, 기가 막히네. 뭐예요? 여기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밤모섬이야. 그래서 저도 고민하다가 가야 되겠다. 왜 지금 오라는 데도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님이 연락 안 되다가 갑자기 또 몇 달만 연락돼가지고, 목사님 당연히 오실 거죠? 안 가려고 이제는 결단했는데 이번에 봄에는 오시죠? 알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전심전력, 사단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지배하고 이때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와, 우리 에녹처럼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저는 웃습니다. 왜? 에녹이 엄청 유순하게 보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내 신앙 잘 지키고. 그 에녹이 아니에요. LA야, LA. 성경이 자세히 보여. 에녹은요, 그 시대의 뭐다? 선지자다. 에녹이 엄청 강력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자기 아들을 딱 낳는데, 무드셀라를 딱 낳을 때 종말 뭔가 계시를 딱 받았어. 그래서 이름 자체를 무트샬라임. 그 말은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종말아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름이 종말이야. 여러분들 자녀 이름을 종말이에요. 종말이. 그럼 종말아 이러면 정말 생각나는데요. 생각나는 거지. 종말이다. 주님 온다. 이러니까 에녹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다. 그 배악한 시대에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게 에녹입니다. 에녹. 우리가 막 순수하게 내 신앙 지키고, 그 에녹이 아니에요. 그는 LA지, LA. 그런 사람 보면 얘기하시면 돼요. LA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LA. 주님의 왕국의 환란에 동참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양육하고 교육하고 또한 중보하고, 결국 뭡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남은 자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의 교회로 세워가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양육하고 중보하고 교육하고 또한 구제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때 교회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뭐하자? 사랑하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전심으로 사랑합시다. 부름의 상을 향해 전진합시다. 이 복을 누리는 2022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